할렐루야. 중창단 찬양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어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곡도 잘 선정했고 아주 좋습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셀마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동화가. 하나님께서 잿빛을 가진 새를 창조하셔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가 하나님, 저는 잿빛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참 사랑을 배울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진홍 가슴새가 둥지 근처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어져 있고 붉은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가 그걸 보고는 자기 자신의 부리로 그 이마에 박혀있는 가시를 하나씩 뽑는데 뽑을 때마다 피가 솟구쳐 올라와서 진홍 가슴새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가슴에 묻은 피가 지워지지 않고 새 가슴에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후로도 이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알을 까면은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 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지어줬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 새를 보면서 우리의 가슴은 어떤 색깔로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내 가슴의 색깔은 예수님의 피의 빨간 색깔입니까? 세상 욕심의 새카만 색깔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6번 가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베다니 중간 지점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서 이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그 나귀를 끌고 왔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이렇게 덮고 그 위에 예수님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2000년 전 첫 번째 종려주일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믿음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새끼를 왜 끌고 오냐? 응? 또 뭐 하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까? 또 그것도 새끼를 끌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할까? 왜 그러실까? 궁금한 게 많았지만은 제자들은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고 예수님 시키는 그대로 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옳은 믿음, 좋은 믿음은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은 단순성에 있습니다. 자꾸 따지고 대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나는 아멘하고 따릅니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아니, 나는 평생 이 물고기 잡아 먹고 살던 어부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당신은 목수 아니야. 그런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다니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생각은 이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깊은데 물고기가 있지만은 밤중 새벽에는 이것이 전부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먹이를 먹는데 지금 시간은 얕은 데 물고기가 있을 시간이요. 그래서 얕은 데서 우리가 잡는 거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완전히 초월해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혀버렸는지 자기 배로 가지고는 다 실을 수 없어가지고 친구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 아멘하고 믿는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의 순종, 이걸 오늘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나귀 주인에게서 사랑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니까 당신 왜 그 나귀를 끌어서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고 그냥 끌고 오니까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래요. 그러면 어서 끌고 가세요. 나귀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인데 말라기 앞에가 말라기는 400년 전 기록했고 그 앞에 스가랴는 5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그때 말씀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가슴에 품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성경에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 나귀를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정말 얼마든지 내 걸 갖다 쓰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나귀가요 그때 당시로서는 가정의 큰 재산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시골 집에 소 한 마리가 제일 큰 재산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는 이 나귀가 이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주는 거죠.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사람은 자기의 큰 재산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나귀 새끼만 끌고 간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예리하거든, 눈이. 그래서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두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 애미와 새끼를 같이 끌고 왔단 말이죠. 응? 여러분 보세요. 두 마리 달라고 그래서 한 마리만 줘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 나귀 주인은 한 마리만 보내라고 했는데 두 마리 갖고 왔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 사랑의 헌신입니까? 응? 기쁜 마음으로 갑절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놓으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심때 이 나귀 주인처럼 갑절로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심으십시오. 예배도 갑절로 심었어요. 어떻게 갑절로? 시간도 한 분 드리고 두 분 드리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면 갑절로 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는데 형통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가정을 형통한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을 때 풍성하게 갑절로 심으세요. 내일부터 특별 기도에 기도를 풍성하게 심으세요.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째째하게 그냥 이 교회도 그냥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겨우 나오고, 이거는 심긴 심는 건데 참 그 열매가 맺을 게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요만큼 심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풍성하게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데 심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받는 길이 없어요. 왜?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찬양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심어야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가 맺힙니다. 심는데 콩 심으면 콩나무 팥 심으면 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헌금 다 드렸잖아요. 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물질로 심었으니 물질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또 부활절 돼서 또 주님 앞에 또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예물을 또 올릴 텐데 갑절로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시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봄에 심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게 심는 겁니다. 봉사를 심으면요, 건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특히 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심으십시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심으십시오. 나귀 주인이 한 마리를 달라고 하는데 두 마리 준 것처럼 갑절로 심으십시오.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갑절의 열매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심는 것들을 다른 유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다른 유다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심는 기도와 예배와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에서 믿지 못할 군중들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추 야자수 같은 거예요. 잎이 큰 야자수. 이걸 꺾어가지고 길에서 펴며 앞뒤를 따르면서 소리 지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요, 유대나라 굉장히 흔한 나무인데 의미가 있어요.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는 유대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궁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궁화. 국가적인 무궁화. 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궁화를 흔들었다. 일제시대에 무궁화 흔들면 잡혀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한 거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우리는 구원하라고 영원히 구원을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구원하소서 하는 거는 로마에 지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왕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왕이 되려고 간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호산나 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영적으로 저들을 살리고 천당으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를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니까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겠거든. 말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배불리 먹였으니까 우리 저 양반이 왕만 되면 우리는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겠다 싶고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로 잔잔하게 했죠.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로마를 일격에 물리쳐버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 안 하고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수님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의 소리가 클수록 호산나 소리가 클수록 더 아프고 찢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저렇게 나를 왕처럼 대우하지만은 자기들 요구가 결국 못 이루어.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닷새 후에 오는 금요일 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5일 전에 오늘 왕처럼 환영했던 사람들이 오는 금요일 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데 이걸 미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슴은 찢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저 믿지 않는 군중들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나? 내가 저들 속에서 나도 지금 호산나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바로 저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내 신앙의 길과 주님의 생각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나는 주님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엉뚱하게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 유익만 채우려고 예수 믿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해 보려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 군중들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는 호산나 하다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여절시 돌아서는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군중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아까 말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말씀대로 오셨고, 사시는 것도 말씀대로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말씀대로 돌아갔고, 말씀대로만 살다 가신 분이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고, 또 주님은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화 사절단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사절단들은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믿지 못할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가 오늘 목요일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서 오늘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 흉악한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전부 그런 찬송 아니에요.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자꾸 양으로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셨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이거든. 우리 주님 산가시에 찔리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가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물 가으로 인도하 주여.
생명 바친 목자가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야생 독수리는요 보통 20년을 사는데 동물원에서 잘 사육해주면 50년까지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생 독수리, 금독수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70년까지도 야생에서 산답니다. 오래 살면 80년도 살고. 근데 이 금독수리도 말이죠, 그냥 야생에서 그냥 한 생명 살면은 30년 가까이 삽니다. 30년 살면 한계에 직면해가지고 이제 사냥도 못하고 뭐 부리도 다 그냥 쭈그러지고 뭐 발톱도 다 죽고 이래가지고 그냥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30년 되면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놀리는데, 이때 지혜로운 독수리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기 몸을 변신시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그저 바위돌에 내려와가지고요 이 부리를 바위돌에 막 치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자기 부리를 깨는 거예요. 전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이걸 막 부리를 다, 지금까지 이거 늙은 부리를 다 빼고 발톱을 쪼아가지고 발톱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은 이게 새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은요 이 새 부리로 가지고 자기 지금까지 늙은 그 털 있잖아요. 자기 털을 부리로 다 뽑는데, 입으로 뽑으면 새 깃털이 나온대. 새 깃털이. 그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새 독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신해서 30년을 더 산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이런 아픔과 죽음이, 깨어짐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고난 주간은 깨트리는 주간이고 내가 죽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트려야 할 바를 깨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나를 절제하고 죽이는 훈련, 독수리처럼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부리를 바위에 부딪히며 깨트리듯이 우리도 변신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주일 부활절에 더욱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